우리가 이번에 예수 닮기 원하네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용서를 배우자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긍휼을 배우자 그랬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의 경청을 배우자입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귀 기울여 들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분산되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 주님은 꾸준히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 매일 새벽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공생애를 마치실 때 변화산에서 같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사역을 마치십니다. 듣는 것으로 시작해서 듣는 것으로 마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실 때도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는 듣는 것에 사활을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에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요, 성경은 듣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요 복음서에는 8번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또 8번이 나와요. 신약성경을 시작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신약성경을 마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신약의 처음과 끝은 듣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마다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처음 하신 말씀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들으라 였습니다. 성경은요 들으라로 시작해서 들으라로 끝이 나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는요 말세 현상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가 되면 제일 먼저 귀가 타락할 것이다. 바른 교훈은 들리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들이 들리게 될 것이라.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한 말이 이것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 귀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점점 더 많이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신앙 성장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는 귀가 있고 못 듣는 귀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귀를 밭에다가 비유하셨습니다. 네 종류의 밭, 네 종류의 귀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길가밭 같은 귀가 있다는 것이죠. 아예 들리지 않는 것. 아무 말씀도 듣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빌라도입니다. 아내로부터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경고를 듣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는 말씀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빌라도는 귀를 막죠. 아내의 경고, 예수님의 말씀,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습니다. 오직 백성들의 소리,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그 말만 들리더라는 것이에요. 절대 안 듣는 귀, 전혀 못 듣는 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12절에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방해하고 있다. 고린도후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못 듣게 한다. 자, 두 번째는요. 돌짝밭입니다. 들리기는 들립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착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그의 것이 되지 못해요.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흘러나가는 것이죠.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못 듣게 합니다. 들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 사실을 제일 잘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못 듣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 듣는 일 실패했을 때, 말씀 듣지 못하게 막는 것, 그 일에 실패했을 때는 마귀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정착하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씁니다. 자꾸 시련을 주고 시험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그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사울왕이라고 있잖아요. 기다리라는 말씀이 떨어지죠.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련이죠. 못 기다리겠다. 말씀을 포기합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말씀이 되질 못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죠. 듣기는 듣습니다. 듣는 걸 막지 못했어요. 마귀가 포기하느냐? 7절에 보니까요. 가시가 함께 자라게 한다는 것이요. 잡초가 함께 자라나게 합니다. 다른 말들을 더 많이 들려주는 것이요. 다른 말들을 더 듣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생의 염려에 관한 말들. 재물과 향락에 관한 말들. 이게 같이 자라는데요. 잡초가 더 빨리 자라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가려지고 세상 말들만 무성하게 남는다는 거죠. 끝내 그 들은 세상 말이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만 세상의 소리도 들리는 법이에요.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첫 번째 시험 뭡니까?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대답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기록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마귀가 외칩니다. 먹어야 산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들어야 산다.
당신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떡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떡에게 지배당하기를 거부하고 말씀에 지배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떡의 원리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붙잡으려는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는 옥토 같은 귀가 있다는 것이죠. 잘 갈아놓은 밭과 같이 말씀이 쏙쏙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15절 다시 보십시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뭐예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더라는 거죠. 그럼 오늘 씨 뿌렸다고 내일 추수합니까? 오늘 잉태했다고 내일 출산하나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열매 맺는다는 거, 이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느는 것이에요. 인내가 필요한 일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대적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게 이사야를 향한 제사장들의 비난이에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조금 하냐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꺼번에 성경을 확 열어주시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서서히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묻죠.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냐?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놀았어. 졸았어. 아무것도 안 배웠어. 배운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1학년, 2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어느샌가 많이 배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매일 매순간 엄청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유레카하는 순간은 매 순간 오는 게 아니에요. 배움이란 그런 것입니다. 연습이란 그런 것이에요. 깨달음이란 평생에 걸쳐 조금 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방법이에요. 방식이에요. 제가 이런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음악을 전공한 여자하고 음악에 문외한인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를 위해서요 1년에 한두 번 음악회에 같이 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남자는 졸고 여자는 울더라. 듣는 귀가 다른 것이죠. 예배 시간도 그래요. 같이 설교를 듣지만 누구는 졸고 누구는 울더라. 이 연습이 필요해요. 약간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게 한 10년, 20년 음악회를 쫓아다녔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서서히 음악의 맛을 알고 들을 줄 알고 음악회를 즐길 줄 알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씨는 모두 같습니다. 뿌리는 이도 같습니다. 귀가 다를 뿐이에요. 세상의 4분의 3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강팍한 마음이었건 시련과 시험이 찾아와서였건 아니면 세상의 말을 많이 들어서였건 이유에 어떻든 우리는 75%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자기 청력 검사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저는 잘 듣는 사람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깨닫고 밝게 알아듣고 인내로 지켜 열매 맺는 사람입니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렇다면요, 듣는 게 좋은 줄은 알겠는데 이게 내가 하자니 잘 안 되고 힘들고 주변에 잘 듣는 사람이 많으니 그들이 대신 듣고 말해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듣는 사람이 대신 듣고 말해주면, 하나님 말씀 잘 깨닫는 사람이 잘 깨닫고 말해주면, 목회자가 듣고 말해주고, 요새 유튜브 좋은데 유튜브에서 대신 말해주고, 책이 대신 말해주고, 잘 듣기로 소문난 누군가가 대신 말해주고, 그것도 좋긴 좋죠. 아예 안 듣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은 자신이 직접 해야 됩니다. 연애는요,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내가 직접 해봐야 돼요. 누가 중간에서 계속 전달만 해주는 사랑은 이게 뭔가 좀 부족한 사랑이죠. 이상한 사랑이죠. 둘만의 깊은 친밀감, 연합됨, 하나됨,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대신 다 먹고 영양소만 나에게 전달해 준다. 그럼 그거 같이 화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너 닌겔만 맞고 있어. 영양소 그걸로 다 공급해 줄게. 내가 직접 먹어야지. 단맛, 짠맛. 단짠, 단짠. 인생의 즐거움에 뭐 반은 먹는 데 있다는데 직접 내가 맛봐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대리인으로 대신하지 마십시오. 이건 연애요 만찬입니다. 기쁨이요 즐거움이에요. 친밀감과 연합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신 자신이 오기를 기다리세요. 직접 나오기를 기다리세요. 직접 기도하십시오. 직접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럼 시내산에서 처음 율법을 주실 때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쳤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죽겠습니다. 모세가 대신 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맞다. 내가 중개자를 통해서 말할 것이라. 그러면서 중개자, 전달자를 세웠는데 그게 누구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에요. 모세가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 일으키실 것이다. 진짜 선지자. 그 선지자가 오신다.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죠. 앞으로는 직접 말하겠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생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직접 말씀하세요. 전달 과정에 있었던 모든 오류를 바로잡아 주세요. 앞으로는 내가 직접 말하겠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말고는 어떤 중개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여인이 이렇게 소리치죠. 당신을 뵌 태와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직접 듣는 귀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중개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중보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직접 들을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습이 필요하고 목회자의 가이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직접 듣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직접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셨던 것처럼,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경청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